이사야 49장 저희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오늘 주님 말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되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풍성해지기를 이 시간 갈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어떤 별칭이죠. 그런데 그 시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여호와가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저희 딸들도 한번 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날 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인이가 아빠는 하영이만 좋아하잖아. 하영이만 맛있는 거 주고 하영이만 안아주고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죠. 때로는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혼을 내실 때가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들, 그 바벨론에 포로된 그 생활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뭐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시구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원래 뭐가 있었어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대대로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선민입니다 하는 그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그들은 뭐로 생각했어요? 개로 생각했어요. 짐승으로 생각했어요. 그들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혼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민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 하나님이 구별되어 부르신 민족이라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자기들보다 더 악독한 그 바벨론이 그들을 짓누르고 핍박하고 그들을 포로 삼고 종 삼는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생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나의 아이 부모라면 내 부모는 나에게 좋은 옷, 좋은 음식, 또 여유로운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것과 아니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부모가 공급해 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게 다 단절되어 버렸어요. 저희 집에는 애들이 밥 안 먹으면 다음날 간식이 없어요. 그래서 밥 안 먹으면 간식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해야 될 것들, 이제 준비해서 이제 교회를 가고 뭘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하면 하인이가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계속 보거든요. 책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뭔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그러면 다음날은 책 보지 마 이렇게 해요. 왜? 책에 너무 빠지고 책을 너무 보고 있으면 다른 게 안 들려요. 밥 먹으라 해도 안 들리고 옷 입으라 해도 안 들리고 교회 가자 해도 신발 신어라 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 책을 못 보게 해요. 이상한 부모죠. 책 보는데 못 보게 하는 부모. 그런데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세워나가신 데서 우선순위를 두신 것들이 있어요. 땅의 것들을 먼저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땅의 축복, 땅의 만족, 땅의 여러운 생활을 하나님 먼저 그걸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만족을 먼저 채워주시기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영원한 것들을 먼저 주시기 원하고 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가치를 우리 안에 채워서 우리가 거룩한, 흠이 없고 거룩한 신부로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뭘 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네가 먼저 알기 원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네가 원하는 것들을 잠시 거둬갈 거야. 그럼 너는 뭘 생각할까? 고통이다.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는가? 나에게 왜 이런 불편한가? 내게 왜 이런 짐을 내게 짊어지게 하는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너 속에 있을 거다. 근데 그 불만과 불평이 있다는 건 그 중심에 네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세계를 네가 누리지 못해서 그래. 나는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세계들이 더 놀랍고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하고 영원한 것들을 너에게 주기 원하는데 너희들은 그거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 관심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을 포로되어 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 중심에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에 두지도 않았어요. 성전 안에는 갖가지 벌레들의 형상들이 가득했어요. 지도자로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한다 얘기하면서 백성들의 물질을 빼앗고 그들의 배를 든든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작은 여우들이 있어서 허물어져 가는 것들을 올라가서 그들의 자존심을 다 짓밟았어요. 심각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부패되고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중심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진정한 찬양이 그들 입술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 가운데 진정한 찬양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내 입술에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감사치도 않고 찬양치도 않는데 그곳에 임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곳은 어딜까요? 지옥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지고 흔드는 거예요.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곳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의 불 기둥이 그곳 가운데 없다면 어떠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 광야가 굉장히 덥대요. 굉장히 뜨겁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광야 3일길 만에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겪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의 그 병거와 마차를 수장시키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그런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겪었던 그 광야를 우리가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1시간도 못 버틸 거예요. 굉장히 뜨겁대요. 숨쉬기도 힘들대요. 제가 예전에 선교지를 갔었어요. 그 선교지를 어디로 갔냐면 중국의 그 우르무치 지역을 가서 그 우르무치 지역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더니 그 지역 정확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지역은 낮 기온이 40도 막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다행히 습도가 없어서 그늘에만 있으면 숨은 잘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늘이 아닌 곳에 딱 서 있으면 햇볕이 뜨거우면 바로 받게 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뜨겁고 더 힘든 광야를 걸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게 뭐예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 구름 기둥이 그들의 그늘이 되어줬어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숨 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삶에도 동일해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는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태양빛이, 그 강한 빛들이 그 뜨거움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숨 쉴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으면 내가 살 수 있어요.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있어요. 엄청난 뜨거움이 있어요. 그 어둠 가운데 정갈이, 뱀이 또 그들을 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하여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누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이사야서 지금 선지자 통해서 선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고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없나요? 있으셨을 거예요. 왜 언제 이 마음을 느꼈을까요?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또 내가 감당치 못한 사람을 내게 붙이셨을 때, 그게 계속 지속되니까, 지속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버티고 네가 애쓰고 네가 견디려고 하지 마. 네가 견디지 못할 그 상황이 있다면 나에게 와. 네 멍에는 무거워. 네 짐은 무거워. 그런데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나와 함께 이걸 지고 가자. 더 이상 네가 짊어지고 가는 그 인생의 삶을, 네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너는 숨쉬기도 힘들어. 어떤 책임감 있는 가장이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남편만 교회를 안 가고 나머지 가족들은 교회를 왔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주변의 사람들, 주변에 또 성도님들이 만나게 되면 늘 전했어요. 아, 이제 오셔야죠. 함께 예배 드리셔야죠.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야. 은퇴하고 올게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은퇴하고 온다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노후 자금을 내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노후 자금을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게 준비가 되면 그때 내가 교회를 갈게요. 그 전에는 내가 주말도 없이 바쁘게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예요. 왜? 내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벌어도 어떤 때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겪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옆에서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또 다른 것들을 짐을 내게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너져요. 그러면 그때 많은 남편들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할까요? 자연을 향해 가고 싶어 한다더라고요. 나는 자연이다 하고 막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마음을 인도하시면 여러분 이제 자연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엄습할 때면 제일 먼저 하나님 기억하게 하는 것들은 내가 기도하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세요.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될 때 전 두려움이 막 밀려오거든요.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나를 삼켜요. 그럼 나는 기쁨도 뺏기고 내 안에 평안도 뺏기고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뺏기니까 내 가정에서 말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생명적인 게 아니라 불편한 것들이 막 표현돼요. 짜증이 내 속에서 올라와요. 아이들을 혼내는 것들이 나와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육이에요. 우리 자아예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을 때로는 잡두리 할까요? 내가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풍성하면, 내 안에 여유가 있으면 난 그렇게 안 해요. 내 여유가, 내 풍성함이 그들에게 흘러가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지. 어떤 아내는
삼시세끼 먹이는 게 너무 힘들대요. 자녀들을 방학이 되면 너무 힘들대요. 학교 좀 갔으면 좋겠고 학원 좀 갔으면 좋겠고 내 시간이 없대요. 그쵸? 아내로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가 애쓰고 있으면 그게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한계를 느끼는 것들이 그때가 뭘까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자, 너희 힘으로 안 될 때, 네가 감당치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이제 너는 나에게 와. 내가 너에게 주는 말,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 네가 주는 그 은혜의 고백들을 너는 붙들기 원하고 그 말씀을 네 안에 새기기 원해. 그 그리스도가 네 안에 이제 살기를 원해. 하나님 그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이 외로움과 고독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외로움이, 여러분의 고독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여러분이 올 때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기 원합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들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실제로 엄마가 자녀를 자기 내 몸에서 낳았잖아요. 내가 해산을 죽을 때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어찌 버리겠냐. 그런데 그런 부모도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엄청난 기근이 오기도 하고 또 산의 왕이 그들을 진치고 둘렀을 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먹을 게 없어서 오늘은 네 자녀 먹고 내일은 내 자녀 먹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됐었어요. 부모는 안 버릴 것 같은데 그 부모들 중에서도 그 자녀를 버릴 수 있는 자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의 표현들을 어떻게 할까요? 주눅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그 공급을 흐름이 흘러내리는 그 어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통로가 내가 막힌 거예요. 막히다 보니까 나는 뭐예요? 내가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눅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와 아이 컨택을 눈을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많이 한 자녀는 자존감이 높아진대요. 그리고 IQ도 높아진대요. 왜? 그들은 이미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에 대한 평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에 안정감을 가지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안정감을 놓치고 평안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분주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그때부터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러한 삶에서 여러분 벗어나 주님의 우리의 마음에 참된 나의 아버지라는 것들을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복된 거예요. 아바 아버지, 그분을 내가 아빠라 부를 수 있고 그분과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분이 내게 공급하심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 뭐 해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내 자녀가 내 가까이 안 오면 뭘 줄 수가 없어요. 공급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자녀에게, 친밀한 자녀에게 내가 말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함을 벗어버렸어요. 주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는 탕자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뭘 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없어도 돼요. 아버지 그냥 재산만 주세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만 나눠서 주세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 없어도 돼요. 떠났어요. 그 물질이 다 어디 갔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흥청만청 썼는지 다 사라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종살이 하듯이 누구 집에 얹혀 사는데
돼지 지엽 열매조차, 돼지가 먹는 그런 밥조차 그거 먹을 수 없고 눈치 보는 거야.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던데.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흰 쌀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을 먹는데 난 여기서 지금 쓰레기 같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해서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이키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내 위치를 바르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위치를 분명히 알지 못할 때 뭘 할까요? 고난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겪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단이 나를 삼키지 못해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그를 이겼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더 강하게 부르실 거랍니다. 그럼 뒤에 말씀 보면 주님은 더 강하게 얘기해요.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대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대요.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안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아,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릴 수 없구나. 지금 내 상황은, 내 환경은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부모조차 나를 돕지 않아요. 내 형제도, 내 친구도 나를 돕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원망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향해요. 하나님도 돕지 않으시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방, 팔방, 앞뒤, 좌우를 막으실 때 우리를 어디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던 그 시야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게 축복이지 그건 저주가 아닌 거예요. 내가 분명히 봐야 될 걸 보는 거, 내가 붙들어야 될 걸 붙드는 거, 내가 붙잡아야 되고 그걸 내 안에 내 소유로 삼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아는 것들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못 가져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잘못된 형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사람들은 이게 거울을 보는데 이런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마술 거울처럼 내가 길쭉하게 보이는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거울을 보면 내가 해골 바가지 같아요. 아니면 뭉크에 절규하는 사람처럼 이러고 막 있어요. 이상해요. 그리고 또 어떤 거울을 보면 내가 이렇게 뚱뚱해 보여요. 내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막 괴물처럼 보여요. 또 어떤 거울은 그 두 개가 위에는 길쭉하고 밑에는 뚱뚱해 보이는 그런 거울이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있으면 나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백화점 가서 거울 보면 어때요? 그냥 집에서 보는 거울하고 좀 틀리지 않으세요? 더 옷 매무새가 더 좋아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더 빛나 보이고 왜 그럴까요? 그건 조명이 달라요. 거울도 달라요. 그러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고 싶어도 사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안 사려고 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사고 싶어요. 그런데 그 거울이 어떤 거울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나를 볼 때예요. 여러분이 내 형제를 통해 내 친구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라는 거울을 봐서 내 실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지 못한 채 그냥 부모가 나를 향해 말하는 소리, 내 친구가 날 향해서 꾸짖는 모습, 그 모습이, 그 형상이 내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나는 못난 사람이에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로 해괴망측한 모습이 내게 비춰지는 거예요. 부모가 좋은 말 해주는 부모가 좋겠는데 우리나라 부모들 어떻게 해요? 아이가 뭔가 위험한 행동을 해서 다칠 뻔했어요. 뭐 그릇을 깬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다든지 그러면 뭐예요? 바로 지적해요. 이놈의 자식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그 위험하다 그랬지? 거기 가지 말라 그랬지? 혼난다 그랬지? 어떤 부모는 막 손찌검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그런데 외국의 부모들 어떻게 한대요? Are you okay? 너 괜찮아?
걔 생명부터 돌보는 거야. 네 생명부터 괜찮은 거야. 그런 부모를 만나면 이 아이는 귀한 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부모가 내게 지시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보다, 부모의 말보다 내 생명이 더 귀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랐어요? 꾸짖는 부모의 소리에 길들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길들다 보니까 나는 뭐예요? 말 안 듣는 아이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말 잘 듣는 아이가 몇 명 있을까요? 제대로 없어요. 말 잘 안 들어요. 왜? 꾸지람을 다 듣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꾸짖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로 실수이고 정말로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 그것을 지적하고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 내게 징계하도 같고 심판도 같은 그 상황을 왜 허락하실까요? 알아야 될 것들을 알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걸 허락한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될 세계들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5, 6학년이 되는데 아직도 글을 몰라요. 그러면 그게 맞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회 가운데 문명률이 너무나 낮아요. 이런 사회 가운데 글을 못 읽고 말을 제대로 못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힘들지만 계속 그들에게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늦어졌는지, 왜 그들이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가지 못하는지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로 구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적해요. 왜 못 따라와? 왜 못해?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겪어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게 내 부모가 다른 친구랑 비교하는 거였어요. 쟤는 공부도 잘하고 쟤는 뭐 다 특별하고 그럼 나는 느려요. 난 쟤보다 느려요. 내 타고난 성정이 느릴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강요해서 공부한다고 여러분 공부가 되나요? 학원 애들 보낸다고 공부 잘하나요? 그럼 우리나라 전부 다 엘리트죠. 학원 보내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해야 될 이유를 깨달아야 내가 목표가 정해져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분명히 세워져야 공부할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강요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은혜를 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까지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잠시 줘야 될 축복도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도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개인에게도 그러지만 공동체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하나님 공동체 안에 같이 부어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부어질 지체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지체예요. 근데 한 다리만 커지고 손은 안 자라요. 불균형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같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알면, 아, 지금 내게 허락한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정말 날 부르시는 상황이구나. 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무릎 꿇어야 되구나. 내가 감당치 못한 상황, 내가 감당치 못하는 배우자, 자녀, 직장의 모습들, 때로는 가정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이 겪고 있다면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기 원해요. 하나님 손에 올려놓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왜 그걸 부둥켜 치고 내가 이걸 해결할 거라고 아둥바둥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주님은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말씀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항폐하고 적막한 곳들을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의 대적들은 떠나고 이 예루살렘, 이 시온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워질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서 말씀 한번 보게 하면 느헤미야 7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스룹바벨에서 1차 기한, 에스드라를 통해 2차 기한,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 3차 기한을 했어요. 에스라는 약 14년 전에 먼저 2차 기한을 통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2차 기한과 3차 기한은 몇 명이 왔는지 다 알고 있어요. 숫자가 개수가 거의 다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7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우리 1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었지만 예루살렘 안은 뭐하고 있어요? 아직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1차 기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5절 이하 말씀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개수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항폐해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돌아오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어요. 바벨론의 생활이 안정되었어요. 거기에 내 직장도 있고요. 내 가족도 있고요. 내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내 집도 있어요. 내 직장도 뭐 어떻게 보면 내 삶의 기반이 다 바벨론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가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돌아갔을까요? 다 안 돌아갔어요. 일부만 돌아갔어요. 자, 그 중에는 제사장들이 많았었어요. 왜 제사장들이 많았을까요? 제사장들은 바벨론에 있으면 직업이 할 게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벨론에 있으면 예배를 못 하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목사가 절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니까 제사장들이 많은 부분들이 돌아왔어요. 자, 제사장들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조금은 제사장들인 주인공처럼 느껴져요.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뭔가 제사의식을 치르고 하면 앞에서 막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짐을 나르고 보조를 맞추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레위 지파들이었어요. 그럼 레위 지파들은 많이 왔을까요? 적게 왔을까요? 적게 왔어요. 그래서 앞에 제사장 사람들 많이 오고 그 뒤에 보면 레위 지파들이 오는데 그 레위 지파들의 계보들은 그럼 많지가 않아요. 44년 말씀에 보면 그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 레위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문 지키는 사람들, 빵 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들 중에 또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또 돕는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도 종이고
바벨론에 가도 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서 종살이하는 어떤 직장생활 하는 것과 아니면 저기 호주나 아니면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 시급이 다르잖아요. 생활이 달라요. 바벨론에서 더 떵떵거리며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요.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7장 64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 계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요. 그러니까 자기 계보가 어딘지 족보가 어딘지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큰 일이 있었겠죠. 뭐 흐름이 끊겼거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자, 돌아왔다는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겠다는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돌아오지 않아요. 레위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이제 인정받지 못해요. 앞에 레위인의 종들도 인정받지 못해요. 허드렛이라고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 같은 거예요. 또 뒤에 얘기하는 이 족보도 없는 사람들. 족보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신앙의 계보도 없는 사람들. 무슨 문제가 있어 저런. 자기 조상도 족보도 못 찾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1차 기한 때 왔던 그들이 뭘 했냐면 느헤미야가 너희들이 먼저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시 터전을 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들이 원래는 뭐였어요? 먼저 왔어요. 먼저 좋은 땅, 좋은 거 차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다시 뭐예요? 다시 새로운 이 예루살렘 신도시를 할 수 있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신도시, 우리나라의 신도시 같은 모든 생활권들이 다 준비되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없어요. 버스도 없어요. 가스도 잘 안 들어와요. 불편해요. 불편한 상황인데 먼저 왔던 사람들이 그들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서 그걸 사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자기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의대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기꺼이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들어가더란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가라 하면 하나님 내가 있으라는 그 위치에 갈 수 있는 자, 내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대우받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가라 하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내가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27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뒤에 보고 27편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봤으면 합니다. 시편 27편 다윗이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해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실제로 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뒤에 더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겠습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신약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나? 그게 없다면 여러분 무너져요. 왜? 앞에서 느헤미야 말씀이 뭐예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다스릴 자들을 세워서 어떻게 시켰냐면 해가 중천에 떠야 문을 열래요.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으래요. 성문을. 보통 어떻게 해요? 아침에 해 뜨면 바로 문 열죠. 성전의 문을.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야 문을 닫아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늦게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문 열고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대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아직 대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성벽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네가 살고 있는 집을, 네 맞은편을 네가 지키라는 거야. 각자 각자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의 맞은편을 네가 지켜. 누가 지켜주지 않아? 네가 지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데 사단은 자꾸만 여기로 침투하고 우리 작은 여우들 우리를 자꾸 침투하는 거예요. 무너진 어떤 성벽을 침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각자의 믿음으로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교회도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대적이 더 무서워하고 있어요. 왜 무서워하고 있냐면 약 2달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하거든요. 보수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자꾸 이걸 못하게 막았어요. 방해했어요. 어떻게든 그게 안 되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 6장 말씀에 보면 그 위에 오히려 도비아가 그들을 두려워해요. 이 성벽이 다시 재건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내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대적이 이미 패배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 안에 거하기에 나는 이제 패배할 수 없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더 보면 이렇게 해요.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그들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실제로 사무엘이 자기 이새의 집을 왔어요. 다음 왕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새는 아들들 몇 명을 보여줬어요? 7명의 아들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7명 중에는 다윗이 속해 있잖아요. 다윗은 뭐 했어요? 양떼 돌보러 보냈어요. 또 성경에 보면 그 시편 69편 말씀에 보면 형제들에게 내가 객이 됐다 얘기해요. 다윗이. 실제로 이 성경을 보면 그 사무엘하 17장 말씀에 보면 17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예요. 이새인데 다윗의 누이들 이름을 보면 아비갈이라는데 그 다윗의 누이 아비갈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가 아니에요. 이새가 아니라 나하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 게 뭐냐? 그 이새와 그 다윗의 어머니가 다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 받았을 거다. 외로웠을 거다. 그리고 그는 형제들에게 객이 되어서 혼자 목동일을 하면서 멀리 다니면서 양떼를 돌보며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이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로부터든 내 형제로부터든. 그런데 그걸로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원수, 때로는 내 부모를 대한 원망, 이것들이 나온다면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나를 버리시도 나를 잊지도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누리게 되면 내 부모가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들도 사랑받지 못했구나. 그들도 누려보지 못했구나. 그들도 누려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지 못했던 거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공급받으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이 공급받으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대에게,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이 속한 사람들에게 흘러낼 수가 있어요. 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는 직접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니까. 그 공급받는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놓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이제 번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단순히 내 마음을 올려놓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번민에 빠졌던 일들, 고민했던 일들, 내가 짊어졌던 것들이 가벼워지실 거예요. 말라기서 말씀해 보면, 말라기서 1장은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너희들이 감사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을 건져내고 이 성벽도 재건해줬는데 너희들은 감사를 잃어버렸다. 나이들에게 제사 드리면서 흠이 있고 뭔가 깨끗이 못하고 더러운 짐승의 제물을 드렸다. 너의 거짓 됨을 나는 보았다. 이 장에서는 그것들을 왜 그렇게 됐느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망령되게 한 거예요. 그냥 내도로 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가나안 사람들과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한 일들도 그들은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 내 백성들아 돌아와라. 이제 내가 부르니까 다시 돌아와.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갈게. 그리고 주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뭐라 얘기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그때 주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말라기 3장 말씀을 헌금 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11조, 헌물. 그러면 또 어떤 목회자들은 얘기를 해요. 이건 구약의 말씀이니까 이제 끊어진 거다. 신약에는 상관이 없다. 근데 율법의 말씀은 신약에 와서 더 강화되었어요. 강화되었지 그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화됐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억지로 드리는 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두렙돈을 드렸던 여인처럼 내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에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왜 돌아오라 얘기하면서 왜 물질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내 보물이 있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다른 것들을 기뻐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으니까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요구하는 거, 그것들을 하나님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요술방망이에요. 요술방망이. 램프의 진이에요. 램프의 진이. 무엇이든 내가 소원을 빌면 들어줘야 될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찾아야 될 것, 구해야 될 것들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요. 내가 찬양을 하기도 하시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듣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떨 때는 저 안 믿는 불신자를 통해서 듣기도 하세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교회를 안 가는데 아내가 방황을 했어요. 저희 교회로 오다가 안 다녔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막 다녔어요. 처음엔 괜찮은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마음의 병이 더 커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안 믿는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마산순복음교회거든. 마산순복음교회 다시 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 남편이 마산순복음교회 다시 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생각해서 안 믿는 남편,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우리가 듣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든 하나님 원하는 길로 세워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기쁨이 회복돼요.
평안이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걸 믿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 안에 날마다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상황은 다시금 역전됩니다. 내가 거친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때로는 험난한 그 산이 내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며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주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일 줄 믿사오니 그런 믿음 안에 온전케 되는 우리 예배될 가족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같이 가사를 보고 이 가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로 불어주시네 거친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키고 있으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여보